오늘 본문은요, 이제 거짓 예언자들을 살피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적인 영감을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지만 그 속은 오히려 성도들을 기만하고 그들을 속여서 그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예언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진짜로 무슨 신비한 예언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선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는 넓은 의미에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대의 의미로 표현을 해보자면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제 거짓 목사들을 조심해라.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너희들이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목사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마지막 때여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이런 가짜들이 지금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거짓되고 악한 목사라고 한다면요, 아마도 사이비 이단 교주들일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다윗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잘못된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리고 또 당장에 종말이 올 것처럼 구원의 수가 14만 4천 명, 딱 그 숫자 그만큼 제한적이니까 너희가 빨리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죠. 그런데요, 정통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도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목회 철학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요, 2020년 한 해만 하더라도요, 잘못된 목회 방식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었던 그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조차 그걸 바라보면서 비상식적이다, 왜 저러냐라고 말할 만큼 상당히 반사회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는요, 인터콥이라고 하는 단체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죠. 그곳의 대표인 최바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단일화 정부가 일부러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백신을 맞게 해서 백신을 맞는 사람마다 노예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황당함 그 자체입니다. 그 전부터 이미 이 최바울 목사라고 하는 사람, 이 인터콥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 번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을 외치기도 했고요, 음모론 그리고 그리고 백투 더 예루살렘과 같은 이야기를 주장을 해서 이단 시비에 걸려서 물의를 일으켰었던 그런 전적이 많이 있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이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종인 척하지만 그 속에는 성도들을 이용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리와 같은 그런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말과 행동 그리고 인격과 성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맞는지, 잘못된 열매들을 맺고 있는 그 부류들의 목사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한국 기독교에 존재하는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의 부류는요, 한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앞서 말한 이 인터콥과 같이 잘못된 교리와 음모론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부류입니다. 그들은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외계인 창조설, 세계 단일화 정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실체도 없고 음모도 없는 이런 음모론에 빠져버려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보다 이런 음모론들을 캐내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것들에 매달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쁨보다 이 세상에 대한 의심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것에 상당히 방해를 주고 있는 것이죠. 설령 그 음모론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음모론들을 캐내고 사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진리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 부류에 중독되면요,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또 이 부류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징조들을 종말론에 대입해서 자꾸 종말의 시기를 유추하려고 해요. 몇 년 후에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아마 이때쯤 종말이 올 것이다. 지금 이런 징조가 있으니까 이때쯤 종말이 올 것이다. 이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야기하고요. 백투 예루살렘과 같이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선교를 통해서요, 염세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염세주의처럼 세상을 증오하고 현실을 부정해가면서 이 땅의 것들을 모두 포기하는, 이 삶을, 현실을 포기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목사들에게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요, 다른 이야기들은요, 듣지 않아요. 의심하고요, 진짜 진리를 들려줘도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오로지 그것만 진리인 것처럼, 마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처럼 올바른 성경 교육을 거부하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만이 진리인 양 거기에 함몰되어서 배격하고 매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이지 이런 부류에 빠지면요, 답이 없어요. 다음은 카리스마 목회입니다. 이 부류의 목사들은요, 거의 독재에 가까워요. 모든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성도들을 공개적으로 혼내고 헌금과 충성을 강요하지만 그 성도들은요, 찍소리 하나도 못해요. 설교를 할 때도요, 말하기를요, 자신을 모세에 비유해요. 그래서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 복 받지만,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지만, 목사 말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결과적으로 그 고라 자손들처럼 땅 속에 함몰되어서 저주받아서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죠. 그래서 목사 말 잘 들어라, 이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자기가 뭔가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무지한 성도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 너희들을 이끌어줄게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끌어가죠. 어떤 면에서 이런 부류도요, 음모론자들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목사에게 그루밍 되어서요, 성경적인 진리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이 목사의 말 한마디에 그냥 휙휙 휘둘려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버리죠. 이런 사건으로 드러났었던 거는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리더 교육이라고 하면서 폐가 체험을 시키고 똥을 먹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매우 엽기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다음으로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기에는요, 성도들은 죄가 없어요.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순수했던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니까 따라야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순수했던 거죠. 다만 그들을 이용했었던 목사가 잘못입니다. 목사가 그 권력의 맨 위에 올라가서 계급사회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군림을 하니까 성도들이 감히 목사님 말씀에 대꾸조차 하지 못하고, 비상식적인 일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들의 영을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자꾸만 따라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교회는 너무 상당히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요, 정도의 차이일 뿐 이런 식으로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리는 목사의 이 목회 스타일은요, 한국 기독교 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목사는요, 목자가 아니에요. 양떼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고,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그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떼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 그 자체는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 목자 옆에서 양떼들을 모아서 목자를 잘 따라가게 도와주는 이 양떼몰이 강아지의 역할에 더 가까워요. 목자가 아니라 양떼몰이 강아지, 그 옆에서 목자를 돕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꾸 모는 대로 양떼가 움직이니까 자기가 직분이 강아지가 아니라 목자라고 자꾸만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목회에 빠지게 되면요, 성도들의 신앙이 상당히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다음 부류는요, 신비주의 목회예요. 신비주의.
이 부류의 목사들은요,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삶에서 드러나는 어떤 균형 잡힌 신앙, 이런 것보다요, 치유나 방언, 예언, 꿈과 같은 이런 신비한 일들을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모두에게 방언을 가르치고 신비한 꿈을 꾼 사람을 간증을 시키고 성경보다 예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등 그렇게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요, 그렇게 이끌어가는 부류입니다. 물론 성경이 보급되지 않거나 기독교인의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어떤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개입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적인 역사와 일들을 보여줘야 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사람들의 마음만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한때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손바닥에 떨어지고 썩은 이가 막 금리로 바뀌고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는 일들이요,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들은요, 마귀도 만들 수 있어요. 이단이나 다른 종교 혹은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일반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기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기적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이 기적들이 다 마귀의 것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기적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들을 쫓아다니도록 만드는 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헷갈리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마치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자들인 것처럼 사람들의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와 이런 표정을 보기를 상당히 즐겨요. 그래서 속에서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좋아하고 인간적인 그 쾌락과 즐거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듣기보다 예언자의 예언을 더 듣고 싶어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예언자의 한마디 말을 더 듣고 싶어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일으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 문둥병자를 고쳤을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병을 고치는 능력보다 내가 죄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려고 피력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도요,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왕 삼으려고 했을 때에 오히려 그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치듯이 떠나셨어요. 왜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고 항상 그것들을 강조하셨어요. 또 다음 주 본문이기는 하지만요, 22절 23절에서도요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모른다고 그렇게 외면받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따라서 성경의 권위보다 신비한 기적에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게 되거나 성도들의 관심이 성경이 아닌 그런 신비로운 일들에 쏠리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0% 가짜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물질주의 목회입니다. 이런 부류의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세속적인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크게 짓고 더 많은 성도들을 일궈내는 것,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최고의 목표고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성도가 많아지면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수적인 부흥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흥이 있지 않고 수적인 부흥만을 내세우는 것은요, 그것은 올바른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류들에게는요, 성도는요 그저 숫자이고 돈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요, 홈페이지에다가도요, 우리가 몇 명이었는데 몇 명까지 부흥했다, 숫자를 딱 기록해놔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변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더 뺏어오고 부사역자들을 닥달해서 예배 인원에 온갖 신경을 곤두세워요.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커질수록 자기 권력에 취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부류들은 그 부와 권력을 세습하고 유지하는 것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류들은 또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마치 최고의 복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렇게 설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물질의 복도 못 받으면 성도도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말 잘 듣고 순종해서 그렇게 부자 되고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식의 그런 설교들을 하면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마치 물질의 복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뇌시켜요. 성도들 역시도요, 이 물질의 복 받고 싶어서 이런 교회를 선호해요. 실제로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좋은 소리 많이 해주는 교회에 가서 부자가 되려고 하죠. 목사나 성도나 다 돈이 최고라는 인식이 그 머릿속에 가득한 거죠. 똥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더 그 지옥 가운데서 건져내어 하나님 백성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까를 고민한다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 돈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이 목사들의 열매는 부의 축적, 목회 세습, 횡령, 배임 이런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었던 이런 부류와 같은 목사들이요, 한국 기독교 안에 서글프게도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여러 가지 부류가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사람들도 꽤 있죠. 게다가 어떤 면에서 목사들 스스로도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길에 빠졌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목회 철학과 신학적 배경을 가지지 못하니까 자꾸만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온갖 음모론과 신비주의와 물질주의에 버무려져서 그렇게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1인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뭐 저나 저희 교회만 다 잘되고 뭐 잘하고 건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모난 구석이 많고 문제가 많은 목사예요. 부족한 것도 많고요. 또 우리 교회도 세상에서 제일 교회도 아니고요. 정말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를 찾는 게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 좋은 교회를 찾는 것, 이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거기서 우리들의 신앙이 꽃피울 수도 있겠지만 악한 목사를 만나게 된다면요, 우리들의 신앙보다도 그걸 떠나서 인생 전부가 다 처참해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성도들이 스스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건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목사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성품, 그리고 목회의 방향과 목적, 이런 것들을 살펴서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엇보다 이 말과 행동, 인격과 성품, 목회의 방향과 목적, 이런 신앙적인 것들은요 결코 비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따라서 세상적으로 봐도 상식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과 행동, 이해가 될 만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런 목회 철학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혜를 교회가 목사가 했었던 그 타작마당처럼 목사가 성도들 공개적으로 막 때리고 혼내고 서로 때려라 이렇게 시킨다면 이게 어떻게 상식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건 신앙을 떠나더라도 상식으로 따지더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또 어떤 교회처럼 인분을 먹이고 폐가 체험을 시킨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신천지처럼 가정을 버리고 부모와 연을 끊고 직장과 친구도 버리라고 한다면 어딜 봐서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따져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목회 철학, 말과 행동, 인격과 성품 이런 것들을 그냥 상식적으로만 따져봐도
그것이 올바른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부모와 자식을 다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요, 진짜로 그것들을 버리고 연을 끊고 교회에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상화하지 말고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가정은 무너져 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요, 그게 올바른 신앙도 아니고요. 삶은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데 주일 성수했다고 훌륭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막 가정은 내팽개 쳐놓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교회 예배는 빠지지 않아요. 막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가정은 완전히 파탄 나 있고 가정은 완전히 불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부터 챙기는 것이 오히려 더 올바른 신앙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상식적인 걸 우리가 신앙적이라는 걸로 목회자들이 포장을 하니까 그게 비상식적인 것이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중독 상태의 그루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은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초월하는 것이지 절대로 세상도 이해하지 못할 그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들을 초월해 나가는 것이지 비상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대할 때 좀 두렵습니다. 혹여나 타협하고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 오지는 않을까. 잘못된 말씀을 전하거나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 그런 생각들에 지배되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늘 되새기지 않으면요, 대단한 영적 지도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함이 올라오는 게 인간이에요.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십자가 앞에서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자꾸만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고 저를 계속해서 잘 감시해 주시고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서 우리 늘함께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바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